서로 인사합시다. 겸손은 하나님의 갑옷입니다. 먼저 이 귀한 성회를 또 특별 새벽 기도회를 열게 해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각종 봉사와 또 참석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신 모든 분들 감사하고, 또 다음 세대 학생들, 또 부모님들, 교사들, 또 간식 준비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축복하고 감사합니다. 네. 이제 내일이면 특세가 이제 끝나는 날이죠. 그래서 우리 특세는 두 가지 예물을 우리가 늘 드립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심는, 씨앗을 심는 영혼 구원과 소원을 심는 예물, 또 하나는 마지막에 드리는 예물, 큰 드림의 날이라 그래서 그동안 이 특세를 통해 받은 하나님의 은혜, 또 감동, 감격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3장 9절 10절에 보면 내 재물과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 차고 내 포도주집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도 물론 이게 부담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경에 기록된 이 원리를 전하지 않을 수는 없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모든 것을 주신 분이시고 독생자를 주실 정도로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에게 천국 주시고 생명 주시고 영생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께, 은혜를 주신 그분께, 또 한번 일어나고 살아갈 수 있는 희망을 주신 그분께 뭘 드려도 아깝지 않죠. 그래서 저 역시도 하나님께 제가 받은 것을 조금이라도 더 드릴 수 있고 또 항상 드릴 수 있어서 늘 감사하는 것입니다. 물질이 아니라 생명이라도 저는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일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큰 드림으로 결정하시고 또 그 예물을 통하여 소원도 이루시고 또 다음번에도 나머지 이 특세가 시작될 때까지도 하나님 앞에 미래적 소원도 담아 하나님께 드리는 그날이 되시길 바랍니다. 또 예물을 드릴 때 이 말 저 말 그렇게 불평하지 마시고, 마귀에게 무기 제공하는 것밖에 안 되니까 침묵하시면서 믿음대로 감동대로 드리시면 됩니다. 다 영혼 구원을 위해 쓸 것이고 생명 살리는 데 쓸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얼마 전에 신문에 최첨단 세계 무기, 세계 6개 신무기가 소개가 됐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초소형 무인 정찰기, 까마귀 같은 까마귀 정도의 크기로 적 진주위를 비행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최신형 소총입니다. 그래서 야간에도 정밀 사격을 할 수 있고 조준을 자동으로 해가지고 맞추니까 뭐 눈이 나쁘거나 좋거나 상관없이 백발백중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90도 꺾이는 총. 그러니까 이게 꺾이니까 일로 날아갈지 몰라요. 꺾여 있어도 막 날아가요. 그러니까 이게 신무기고, 또 1세대 무인 공격기, 조종사가 없는데 4일 연속 공격이 가능한 그러한 것이고, 또 스마트 포탄, 이래서 최대 사거리 50km까지 스마트로 가가지고 타격하는 것이고, 마지막은 한국형 이지스함이라고 그럽니다. 이 각국은 최첨단 무기를 만들어서 그것을 선점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전쟁의 승패가 무기에 달려있기 때문이에요. 지금도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이제 전쟁이 시작됐다고 그러는데 사실 상대가 안 됩니다. 공격과 무기에서는 러시아가 훨씬 위에 있죠. 대신 이제 이쪽에 있는 유럽이나 나토나 또 미국이 도와주면 또 모를 일이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사탄과의 영적 전쟁에도요, 이 사탄의 최첨단 무기가 있다는 거죠. 그것이 무엇이냐? 사단이 사용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 창조 때부터 사용했던 그 무기가 있습니다. 그 무기가 바로 교만입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마귀가 가졌던 가장 확실하고 중요한 무기가 교만입니다. 그래서 유다서 1장 6절을 보면요,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자기 주의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그러니까 처음에 하나님이 만드신 천사들은 모두 아름다웠어요. 근데 그 천사들 중에서 자기의 포지션이 있고 지위가 있는데 하나님이 만든 자들인
자들인데 그것을 지키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없어도 된다. 하나님과 나는 동등하다. 하나님도 필요 없다라는 그러한 마음을 먹었던 귀신 그런 약한 천사와 그들의 졸개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쫓겨나서 사탄과 귀신들이 된 거죠. 그들이 사용했던 무기가 바로 교만이고 또 이 교만을 지금도 여러분들을 통하여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분명히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데 하나님이 절절하게 필요 없는 사람들이. 자, 새벽에 나왔다는 것 자체는 뭡니까?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원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이게 겸손이에요. 근데 교만은 뭐냐면 하나님이 없어도 된다는 것이죠. 공부하는데도 내 머리면 됩니다. 이건 교만이에요. 사단이 절대적으로 생각하는 무기예요. 회사를 하는데 장사를 하는데 일을 하는데 하나님 내가 열심히 하면 됩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힘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지혜입니다. 이게 겸손이에요. 근데 그런 마음을 성도들이 그런 마음을 먹기 시작할 때부터 나는 뭐 주일은 무슨 주일이야. 그냥 한번 10예배만 잘 드리고 그 다음에 문 열어야지. 내가 열심히 벌어야지. 이제 이러면 딱 교만해지는 거예요.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주일날 와가지고 10예배 딱 드리고 가갖고 놀고 컴퓨터방 가고 PC방 가고 학교에 가서 공부하고 이건 뭐예요? 하나님이 없어도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살다 보면 가장 복은 뭐냐면 지금 나는 하나님이 없으면 숨을 쉴 수 없어요. 나는 지금 하나님이 없으면 존재할 수 없어요. 나는 지금 하나님이 없으면 움직일 수가 없어요. 지금 이런 상태인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에요. 역대사 21장에 보면 다윗이 등장해요. 다윗은 수많은 전쟁에서 승리했어요. 근데 여러분 다윗이 승리하고 나니까 갑자기 악한 영이 역사하기 시작하는데 교만해지기 시작했어요. 자, 여러분 숫자를 세겠다는 거예요. 군인의 숫자를. 민수기에 보면 군인의 숫자를 세라 그랬어요? 안 세라 그랬어요? 세라 그랬어요. 근데 다윗도 셌는데 이거는 나쁜 짓이라고 말해요. 자, 보자요. 1절 2절 역대상 시작.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누가 충동했어요 다윗을요? 사탄이에요. 뭘 충동했는지 보세요. 이스라엘을 수를 세라. 네? 자, 여러분 이게 왜 민수기에서는 세라 그러고 지금 여기 있는 여기 역대상에서는 다윗이 수를 센 건 사탄이 충동질했다 그래요. 지금 인구수를 세는 게 왜 교만한 일이냐는 거죠.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셌어요. 왜요? 그때 수를 센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셌어요. 영적 전쟁과 그리고 광야에 가서 수많은 전쟁을 치르고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 싸움에 나갈 사람을 센 거예요. 훈련된 사람을 센 거예요. 목적이 달라요. 그러나 여기 지금 이 다윗은 그게 아니라 자신이 얼마나 대단한지에 대해서 드러내려고 수를 센 거예요. 우리 숫자가 이만해. 자신의 영광을 위해 센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없는 거죠. 나의 영광. 그 여러분 그러잖아요. 집에서도 돈을 탁탁 탁탁 이 세는 이유가 이거 가지고 하나님 영광 이거 가지고 놀러 가야지. 이거 가지고 배불러야지. 이런 하고는 또 다르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사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지금 수를 센 것은 자기 자신을 위하여 센 거예요. 나는 중요한 사람이고 나는 대단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럼 한국교회가 그동안 숫자를 센 이유를 똑바로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숫자를 셉니까? 성도수를. 그 숫자 수를 세는 이유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사람들을 세는 것입니까? 아니면은 우리 교회는 이 정도 숫자가 모이는 것이라고 드러내기 위해서였을까요?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모세가 민수기에서 숫자를 센 것은 훈련된 사람, 싸움을 나갈 사람, 그런 사람의 수를 셌던 거예요.
그러면 교회는 어떤 수를 세워야 될까요? 하나님의 영광 위에 수를 세워야 된다면 영적 전쟁을 할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것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교만해지면 사단은 이 교만을 최첨단 무기를 가지고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능수능란하게 하는데요, 마음에는 원이에요. 막 하나님 열심히 섬겨야지, 예배도 잘 드려야지, 기도도 막 해야지, 전도도 해야지. 그런데 자꾸만 뭘 생각하게 되냐면, 한쪽에서는 그래도 뭐 그렇게 삐질삐질대면서 오후 예배까지 드릴 이유가 뭐가 있어? 새벽 기도까지 나올 이유가 뭐가 있어? 금요 기도 할 필요는 뭐 있어? 그런 하나님을 그렇게 찾을 이유가 뭐가 있어? 라는 마음을 먹기 시작한다면 여러분은 이미 사단에게 무기가 던져진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 불신자가 공격 대상이 아니라니까, 우리라니까요. 그래서 워런 위스비 목사의 책에 보면, 영적 전투의 전쟁이라는 책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읽어봅시다. 교만은, 시작. 만일 사단이 목사에게 설교에 대한 자부심을 갖게 하거나 주일학교 교사가 학생 수 증가에 대한 자부심을 갖게 하거나 아니 이거 뭐야, 이거 아니에요. 교만은, 제가 읽겠습니다. 교만은 사탄이 능수능란하게 휘두르는 무기이다. 교만은 인간에게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돌려야 될 그분의 영광을 내가 앗아가는 거다. 이게 교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이런 말을 해요.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된 사람에게는 중직을 맡기지 말아라. 왜? 시험 든다. 자, 볼까요? 디모데전서 3장 6절 시작. 새로 입교한 자도 말치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아니요. 그런 예를 들면 성경교회 왔는데 무슨 어느 GT 무슨 오리온 뭐 이런 뭐 아파트가 들어오는 바람에 다른 교회 다니다가 지금 그렇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와가지고 왔는데 조금 와갖고 막 열심을 내요. 아이고 열심히 해야지. 그런데 막 아이고 이것도 해보세요, 저것도 해보세요, 이러지 말라는 얘기예요. 왜요? 훈련도 안 된 사람에게 그렇게 맡기면 그 마지막이 좋지 않아요. 항상 그들에게 교만이 들어가서 교회를 무너뜨려요. 할렐루야. 예, 얼마 지나지 않아 교만해지고 결국은 교회 내 문제 인물이 돼버려요. 문제, 셀의 문제. 그래서 위론 웨스 목사님이 말하잖아요. 만일 사단이 목사에게 설교에 대한 자부심을 갖게 하거나 나 설교 잘해. 아니요, 저는 오늘 서기 전에도 목이 하나도 안 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이랬죠. 주님이 없으면 못합니다, 설교를. 이런 마음이에요 지금요. 주님이 없으면, 주님이 도와주지 못하면, 주님이 날 붙잡아주지 않으면 저는 한 목소리도 못 나오겠습니다. 그렇게 의지하고 쓰는 거예요. 만약에 목사가 나는 설교 잘해야 하면서 자부심을 갖거나 주일학교 교사가 학생수 증가에 대한 자부심을 갖거나 재직에게 경험과 지력에 대한 자부심을 갖게 할 수 있다면 사탄은 공격을 시작할 발판을 갖춘 것이다. 우리 교회가 건물을 자랑하고 숫자를 자랑하면 이건 교만함이에요. 왜 한국 교회가 아직까지 그러냐 모르겠어요. 성도들 똑같아요, 여러분도. 왜 우리 교회 성도 수가 몇 명이냐가 그거 왜 세요, 그걸요? 이유가 뭐냐는 거죠. 다른 교회랑 비교하기 위해서요? 우리 교회는 좀 이 정도 된다고 하기 위해서요? 여전히 그런 거 물어요. 우리 교회 말고 다른 교회 사람들은요. 왜 우리가 수를 세야 돼요? 그 숫자된 우리 교회 안에 얼마나 훈련되어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얼마나 되느냐가 민수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는 거죠. 그러지 않으면 셀 이유가 없어요. 건물도 마찬가지예요. 건물이 어느 정도 사이즈가 됩니까? 건물 크면 대형 교회래요. 빚은 400억인데요. 여러분, 건물을 왜 짓냐는 것이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한 것이어야 하는데 그걸 갖고 다른 교회와 비교한다면 그거는 교만함이에요. 그러므로 교만은 사단의 무기이고 사단에게 교만의 발판을 주게 되면 결국 넘어져요. 그래서 잠언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교만은 배만의 선봉이다.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지금 여러분 나는 교만하지 않나를 한번 돌아봐야 돼요. 왜요? 현재 사업을 하든, 네, 그리고 공부를 하든, 교회 생활을 하든, 직장 생활을 하든 절대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이 없다면, 하나님이 주는 힘으로 나는 전도해요 라고 그래야지. 아유, 나는 전도팀 할 건강이 아니에요. 그래요, 다 저도 아니고 다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전도팀이에요. 나는 전도팀 할 힘이 없어요, 상처받아서 못해요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상처 안 받고 괜찮으면, 내가 괜찮으면 한다는 건 교만함이에요. 지금 다 교만한 모습이에요. 그게 여러분, 정말 중요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갑옷이 있는데 그게 겸손이에요. 겸손의 갑옷을 입으면요, 어떠한 교만의 공격도 막을 수 있고, 어려움의 고만도, 공부를 하는데, 직장 생활하는데도, 일터에서도, 교회 생활하는데도요, 겸손의 옷만 입고 겸손의 갑옷만 있으면요, 하나님이 힘이 되시고 방패가 되시고 보호가 되셔요. 겸손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이고, 여러분, 어떤 분들에게 물어보면 그럽니다. 아유, 뭐 교사 좀 해야지. 아유, 제 주제에 무슨 교만. 이 말이 벌써 뭐가 있냐면 주제가 되면 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교만이죠. 내 주제가 안 돼요. 그러니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죠. 그게 사역이죠. 사역 왜 내려놔요? 예? 평상시에 제가 이런 얘기하면 뭐라 그러겠지만 지금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는 상황 아닙니까? 왜 내려놔요? 내려놓을 때 왜 내려놓는 믿음이에요? 내가 아파서요, 내가 상처받았어요, 말 안 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내 주제예요. 그러면 주제가 되면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럼 주제라는 말은 내가 할 수 있다는 말이잖아요. 내가 할 수 없으니까 주님 의지해서 하는 게 사역이고 직장 생활이고 교회 생활이고 공부예요. 오늘 전도사님은 왜 하면 소리를 안 해? 거기 앉아가지고. 지금 나보다 목이 더 쉬었어요? 그렇다고 나한테 뭐 바카스라도 하나 사줬어요? 아니잖아요. 그럼 아멘이라도 크게 해요. 이와 동문이에요, 여러분. 다 바카스 안 사줬잖아요. 다 아멘해요 대신. 그게 바카스예요. 얼마나 사주기 싫으면. 왜 안 해요? 여기 그룹들. 나 지금 목소리 커집니다. 나한테 얘네들 한 1년만 맡겨놓으면 그냥, 아, 내 주제에 내가 뭘 합니까? 개조를 막, 아니 내 주제에 뭐 내가 뭐 주님이 도와줘야 하는 거죠. 베드로전서 5장 6절 좋은 말 할 때 읽어요. 나 무서운 사람이에요. 전도사님 나 무서워요. 예? 여기서 아멘 소리 안 하려고 뒤로 갔어요? 내일은 여기 앉아요. 베드로전서 5장 6절 시작.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나님께서 겸손한 사람을 능하신 손 아래 둔다 이 뜻이에요. 하나님의 손 아래 둔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강함이 오시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이 갑옷이 되고, 하나님의 권세가 갑옷이 되고, 하나님의 능력, 힘이 갑옷이 되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강함이 갑옷이 됩니다. 예, 할렐루야. 그러니까 겸손해야 된다는 거죠. 겸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강력한 갑옷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역할 때 늘 겸손의 옷을 입어야 돼요. 그래서 보세요. 욥기 22장 29절에 하나님은 시작.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리라. 겸손한 자가 이긴다는 얘기죠. 승리한다는 거예요. 겸손이란 뭡니까? 그 단어 자체가 뭡니까? 나를 제대로 보는 거예요. 그럼 나는 뭔데요? 흙덩어리였어요. 근데 주님이 생기를 부어서 사람이 되게 하셨어요. 맞잖아요. 그럼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없으면 사업을 못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나는 사역을 못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나는 설교를 못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숨을 쉴 수가 없고,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나는 살아갈 수가 없고,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나는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이게 겸손이에요. 이 고백을 하는 사람이 겸손의 옷을 입는 거예요. 아멘. 그런 자가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권세가, 하나님의 힘이 같이 갑옷이 돼버려요. 아멘.
그러면 여러분, 겸손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매일마다 겸손해야 돼요. 공부를 할 때도 하나님이 지혜 주셔야 돼요. 일을 할 때도 하나님이 재물 얻는 능력을 주셔야 돼요. 살아갈 때도 하나님이 내 인생을 도와주셔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요. 하나님을 갈망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원해요. 이게 겸손이에요. 아멘.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영적 전쟁의 갑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나는 아니라고요? 여러분 보십시오. 내 주제에 뭘 합니까? 라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 허미정? 하여튼 허은정서도 보세요. 주님이 안 도와주면 말 이름도 다 헷갈려요. 그러면 저 허은정 정도가 제가 뭐라 그랬어요. 열심히 중고등부 교사 해야지 했더니 제가 기도해보고요. 기도 내가 이미 다 했는데 자꾸 자기가 해본대. 제가 기도해보고요. 그러면서 제가 뭘 해요? 저는 잘 못해요. 저는 중고등부에 상처가 있고 얘네들 보세요. 벌써 말해도 대답도 한 10분 있다 하고 다 알아요. 얼마나 답답할 때가 있는지. 훌륭해 너희들. 네. 그런데 제 주제에 뭘 해요? 본인의 능력으로 못한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난 할 수 있어요. 이런 사람이 겸손을 입는 사람이에요. 승리한다니까요. 자꾸만 저한테 찾아와서 이러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교육자들이 전화해서 좀 빼주세요. 그거 얘기하면 좀 빼주세요. 뭐도 빼주세요. 얘도 빼주세요. 기도도 빼주세요. 금요 기도도 빼주세요. 수요 기도도 빼주세요. 다 빼주세요. 왜요? 그랬더니 뭘요? 대답도 안 해요. 그럼 목회자로서의 심정이 어떤지 여러분은 편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또 어떤지를 생각해 봐야죠. 주님이 나 십자가 지기 싫어서 나도 빼주세요 하면 여기 있는 분 누가 있겠어요? 우리 주제는 못하지만 하나님의 도움으로 기도하고 전도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게 겸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사도행전 17장 28절에 뭐라 그럽니까? 우리가 그를 뭐 해야 돼요? 힘입어야지 살 수 있고 움직일 수 있고 존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겸손이라니까요. 하나님 힘으로 나는 살아갈 수 있어요. 어제도 여러분 힘든 일이 있었을 거예요. 여기 속이 막 답답한 일, 속상한 일, 억울한 일 있을 거예요. 그때마다 여러분 이렇게 먹어야죠. 나는 하나님이 나의 힘이어야 돼.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어야 돼. 그래야 내가 살아갈 수 있고 존재할 수 있고 움직일 수 있어. 하나님만 필요해. 이게 바로 겸손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소리 자꾸 크게 안 나올래요. 여기저기 다 해요. 제가 조그맣게 하면 여러분도 조그맣게 하고, 그러면 제가 목이 쉬면 내일 설교 못하고 모레 못하고 오후에도 못하고 저희 앞으로 설교할 게 되게 많은데 지금요. 좀 크게 해줘요. 이러고 나서 좀 이따가 또 작아질 거고. 자 보세요. 베드로전서 5장 5절 봅시다. 시작.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바른 성경 해석이 이렇게 돼요. 모두 서로 겸손으로 옷 입으라. 아멘. 여러분 겸손은 옷이에요. 지금 또 옷 입으라 그러니까 옷 입는 분이 한 분 계셔요. 건들지 말아요. 예. 여러분 겸손의 옷을 입으라는 말은 여러분 겸손만큼 사단의 손에서 멀어지게 하는 것이 없어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거 해야 돼요. 사역 여러분 힘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교회 힘으로, 교회 생활도요. 어떨 땐 막 부하가 나고 하기 싫고 다 그만두고 기부업 완전히 다 업하고 싶어요. 기부업 하다가 다 엎어치고 싶은 거죠. 그런데 여러분 누가 교회 생활을 그렇게 여러분 기분 따라 하라 그랬습니까? 교회 생활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겸손하게 하셔야죠.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도움으로,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못합니다는 마음의 옷을 입고 할 때 하나님의 힘으로 사역하고 하나님의 힘으로 움직이고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겸손하고 그런 사람을 높이시고 때가 이름에 높이시고 그런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고 그런 사람에게 승리를 주시고 간증을 주시는 거예요. 사역 어떻게 하실 건데요? 겸손 옷 입고 하는 거죠. 설교단에 올라갈 때 저는 어떻게 해야 돼요? 겸손의 옷을 입고 쓰는 거죠. 왜요? 내 힘으로 어떻게 설교를 해요 지금요 이 상황에. 예?
어떤 목사님, 서울에 있는 어떤 목사님이 전화가 왔는데 다음 주에 저한테 와가지고 그쪽 부교육자들 전체 우리 교회 어떤 셀 사역과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강의 좀 해달라고. 그래서 내가 간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제가 목이 좀 쉬었더니 권 목사님 성대결절 알아봤는데 와 얼마나 저를 걱정해 주는지 내가 감동했어요. 여러분들은 다 그 마음이신데 가만히 있어 봐요. 다 그 마음이신데 표현을 안 한 것뿐이죠. 강단에 설 때마다 제가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내 힘으로는 설교 못한다예요. 지금 내 힘으로 그렇잖아요. 주님의 힘으로 해야 설교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야 그게 겸손을 옷 입은 것이고, 그럴 때 주님이 방패가 되시고 힘이 되시고 권능을 주시고 권세를 주시고 승리케 하여 주시면,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오직 학생들도 있고 대학생들도 있지만 내가 좀 하면 될 것 같아라. 물론 내가 안 해도 안 되는 애들은 뭐 말할 것도 없이 겸손하지만 여기 웃는 분들한테는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안 웃는 분들은 지금 뭐하는, 여러분 지금 너희들은 어떻게 좀 뭐 가만히 있어도 성적이 올라가니? 자, 여러분 어떻든 여러분 공부를 하든 뭘 하든 잘하든 못하든 나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하고,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원하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야라고 하는 사람은 겸손의 옷을 입고 공부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친구들은 공부하려고 그러면 필기 사고, 아이고 벌써 얼마 안 남았네, 그리고 노트 사고 색연필 사고, 그거 준비하는데 10시간이에요. 그런 거 준비하기 전에, 공부 전에 기도부터 하시고 겸손의 옷을 먼저 입으세요. 그러면 공부가 됩니다. 그리고 공부가 안 되면 다른 거라도 생각나게 해주십니다. 하나님. 아멘. 예, 이제 3분. 예. 그러므로 어떻게 겸손해야 할까요? 마태복음 18장 4절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뭐 하라고요? 여러분 이 말씀이 뭐예요? 어린아이 믿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어린아이는 부모가 없으면 못 살아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겸손이에요. 아이가 여러분 엄마가 없으면 못 살아요. 한시도 안 떨어져요. 지금도 애들 데려오는 애들도 보세요. 애들 엄마들이 그냥 안고 조금만 떨어 좀 저쪽에 안 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겸손이에요. 엄마 필요하다는 거죠. 이 정도의 악 없습니까? 엄마 어디가? 나 놓지 마. 엄마 하면 엄마가 안아주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아이의 모습이 엄마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겸손이라니까요. 여러분 전도를 하든 전도팀을 하든 기도팀을 하든 사역팀을 하든 아이를 키우든 여러분이 자녀를 키우든 자녀 문제가 있든 물질 문제가 있든 건강 문제가 있든, 여러분 이 어린아이 같이 하나님이 없으면 나는 버틸 수가 없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있어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필요합니다 라는 그 태도가 바로 어린아이 같은 태도가 겸손이라는 거예요. 우리 아이 못 키워요 내 힘으로. 주여. 그리고 우리 자식들 못 키워요. 내 힘으로 이 셀 사용 못 하겠어요. 남편 197 내 힘으로 못 변화시키겠어요. 햇빛고서 와야 되는데 내 힘으로 안 돼요. 예? 양육 내 힘으로 안 돼요. 제자훈련 햇빛고서 내 힘으로 안 돼요. 그래서 주님이 필요해요. 주님이 있어야 돼요. 주님이 좀 멀어질 것 같으면 예원이 못 봤어요? 예원이 엄마 왔어요? 지금 이복모 형제 왔어요? 이복모 안 왔나? 하여튼 안 오는 날들 걸려요. 안 왔어요? 손 들어봐. 이복모 형제. 이게 겸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왜 이런 깡이 없냐는 거죠. 하나님이 조금 멀어졌는데도 들으러요. 예? 공부하는데 하나님이 멀어지고 자녀들이 문제가 생기는데도 하나님 앞에 겸손의 옷을 입고 하나님의 필요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거죠. 셀도 마찬가지예요. 셀이 어떻게 내 힘으로 돼요?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 우리 셀은 내 힘으로 절대 안 돼요. 하나님이 있어야 돼요. 그 마음을 먹고 겸손의 옷을 입으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높이시고 승리하게 하셔요.
게스트가 어떻게 우리 힘으로 변화돼요? 안 되잖아요. 그 마음을 먹고 게스트를 향하여 하나님 내 힘으로 안 돼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필요해요. 게스트 만날 때마다 겸손의 갑옷을 입고 만나야 돼요. 그래야 구원을 주셔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겸손한 사람은요 어떻게 하냐면 부르짖고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제 다 끝났어요. 저한테 한 2분만 주세요. 딱 30분이니까. 근데 여러분 이 시계로 28분이거든요 2분 빨라요 제가요. 자, 왕하 22장 19절 시작. 내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앞 곧 내 앞에서 뭐하면 겸손하니까 어떻게 돼요? 옷을 찢고 통곡하고. 그럼 어떻게 한 거예요? 겸손하니까 어떻게 기도해요? 예, 자, 나쁜 말 좀 써도 돼요? 발광을 한 거죠. 하나님 앞에 옷을 찢고 통곡을 했다는 거죠. 이게 겸손이에요. 여러분, 아이들을 보십시오. 엄마가 좀 떨어지면 아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난리가 납니다. 저 같은 사람이 안 오면요 뭐 하나 줘야 겨우 오는 것입니다. 근데 엄마는 뭐 안 줘도 그냥 달려드는 거죠. 그리고 엄마가 멀어지면 목이 안 나와서 그런 거예요. 지금 그런 울음이 있냐는 거죠. 그런 부르짖음이. 예? 겸손한 사람은요 절대로 입을 다물지 않아요. 하나님 필요합니다, 하나님 원합니다라고 정말 울고 불고 해요. 내 사역에, 내 인생에, 우리 자녀들의 인생에, 내 사업장에, 내 미래에, 나의 노후에, 그리고 나의 공부에, 나의 셀에 하나님 도와주셔야 된다는 것이 뭐예요? 3살짜리, 4살짜리가 엄마 찾듯이 그렇게 기도해요. 이해되시겠어요? 그게 겸손 옷 입는 거예요. 추운 게 뭔 대수예요. 저런 거 안 걸쳐요. 네? 너같이 벗죠. 대신 겸손으로 옷을 입죠. 그래서 그거 이제 벗고 겸손의 옷 다 입자고 이제 좀 이따 기도할 때. 예, 욥기 하나 더 있네. 죄송해요. 아니 제가 왜 자꾸 죄송해야 돼요? 1분만 더 줘요. 욥기 35장 12절 시작. 그들이 악한 교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부르짖으나. 자 보세요. 교만하고 부르짖으면 응답이 없어요. 무슨 소리는 팍팍 질러요. 근데 그 아이의 목적이 알사탕이면 끝난 거예요. 근데 진짜 겸손은 엄마예요. 그러니까 진짜 필요한 엄마를 구하는 게 겸손이지 엄마 말고를 구하는 것은 그건 교만이에요. 그래서 소리를 질러도 응답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을 구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루 생활, 인생 생활 뭘 할 때까지 뭘 하더라도 항상 하나님 필요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능 아래에 있게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힘으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토미테니가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여는 열쇠가 있다. 그것은 필사적 갈망이다, 열정이다. 인간의 열정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인다. 여러분, 아이가 엉엉 울면요 엄마는요 달려가요. 안 그렇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자, 여러분, 나는 체면이 안 돼서 뭐가 안 돼서 이런 말 하는 마음들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겸손한 사람은요 다윗처럼 벗개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옷이 벗어져도 모르고 춤을 추고 그 모습을 안에 미갈이 비웃어요. 그런데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은 뭐예요? 나는 하나님이 있어야 돼. 하나님이 필요해. 하나님은 나의 힘이야.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 그래야 나는 살 수 있어. 나는 움직일 수 있어. 나는 살아갈 수 있어. 나는 기동할 수 있어. 나는 전도팀 할 수 있어. 전도할 수 있어. 자녀 키울 수 있어. 셀할 수 있어. 물질 문제 해결할 수 있어. 오직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합니까? 기뻐서 하나님을 찾는다는 거죠. 할렐루야.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 같이 기도합시다. 다윗은 왕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 여호와를 갈망했어요.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어찌 너는 낙망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내 영혼이 주를 찾게 갈망하나이다. 성도 여러분, 날마다 사역을 하든 사람을 만나든 게스트를 만나든 셀을 만나든 공부를 하든 일을 하든 겸손의 옷을 입고 하시고 기도할 때도 겸손의 옷을 입고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그 마음